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다 보면요, 가끔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. 특히 이혼에 관한 한 구절은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끼게 만들었죠.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의 진짜 의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?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로 그 가르침 속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. 우리가 오늘 탐구할 생각의 거대한 전환이 바로 이 두 그림에 다 담겨 있습니다.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왼쪽처럼 하늘에 닿기 위해서 한 칸 한 칸 열심히 올라가야만 하는 사다리라고 보시나요? 아니면 오른쪽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서 아,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는 거울로 보시나요? 이 관점의 차이가 정말 모든 것을 바꿉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 관점, 율법은 사다리다 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때는 먼지 날리는 1세기 유대 땅이고요. 그곳에는 스스로의 거룩함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. 마치 이 그림처럼요. 그 사람들한테 의로움이라는 건 자기 노력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거대한 탑 같은 거였어요.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고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고 이런 모든 율법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내 의로움의 탑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거죠.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뭐였냐면 구원을 얻기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, 점수표 같은 거였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했죠.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기 말이에요.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낡은 생각, 즉 낡은 부대의 핵심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예수님께서 이 견고해 보이던 의로움의 탑에 어떻게 균열을 내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수님의 방식은요, 그냥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주는 걸 넘어서 그들이 쌓아올린 시스템의 기초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. 바로 이 말씀,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요.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요.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정말 급진적이고 심지어는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. 아니, 예수님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높은,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기준을 들이대신 걸까요? 진짜 의도가 뭐였을까요? 예수님의 논리가 이렇습니다. 한번 보세요. 1단계. 그래, 너희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주장하지. 2단계. 좋아. 그렇다면 어디 율법의 진짜 그 깊은 기준을 한번 들여다볼까? 3단계. 단순히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행동 말고 네 마음속으로도 완벽하게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니? 4단계.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. 아니오죠. 이건 그들을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전략이었습니다.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고 창피를 주려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. 오히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율법이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걸 보여주기만 한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?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발견, 즉 율법이 진짜로 가리키는 방향이 어딘지 알아볼 시간입니다. 바로 아하! 하고 모든 게 이해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율법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가 아니었어요. 오히려 이 슬라이드의 나침반처럼 이쪽 길은 틀렸어. 넌 길을 잃었어. 라고 알려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실 단 한 분, 바로 구원자를 가리키는 방향표, 나침반이었던 겁니다. 이 슬라이드가 두 가지 생각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. 왼쪽의 낡은 부대는 뭐냐면요. 마치 산꼭대기로 끝없이 돌을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 같아요.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나의 의로움입니다. 하지만 오른쪽의 새술은 완전히 달라요. 이건 두 손을 그냥 활짝 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그분의 의로움입니다. 이건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너진 율법의 담벼락 앞에서 느껴야 할 감정은 뭘까요? 죄책감일까요? 아니면 절망감일까요? 아닙니다. 그 무너진 담은 우리를 가두려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네 힘으로는 안 되니 이제 그만두고
은혜의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. 이제 이 모든 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확 와닿게 해둘 마지막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바로 진영 밖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. 먼저 구약시대의 진영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. 이 원형의 장막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주변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. 한마디로 정결함과 거룩함의 공간이었죠. 이 진영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. 특히 당시 죄의 끔찍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서 격리되어야만 했죠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. 이 모든 시스템은 진영 안에 깨끗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작동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.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. 이건 몇몇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선언입니다. 이 비유가 우리를 이끌어온 바로 그 결정적인 지문입니다. 만약 성경의 진단이 맞다면,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부정한 자라면 진짜 의미에서 저 진영 안에 남아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? 그리고 성경이 내놓는 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. 율법이라는 진짜 기준 아래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. 진영은 텅 비어 있어야 마땅합니다. 바로 그 텅 빈 진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시고 고치신 사건은요,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. 그건 죄 때문에 진영 밖으로 쫓겨난 우리 모두가 흠없고 죄 없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위대한 회복의 선포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. 이 모든 놀라운 진실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는가? 이 역설적이면서도 놀라운 결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.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이네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할 일 목록은 뭔가요? 1, 2, 3번 알려주세요.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복음이 내놓는 대답은요, 우리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. 놀랍게도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그 행동은 멈추라는 것입니다. 네, 이게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. 복음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행, 더 많은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합니다. 왜냐하면요, 여러분의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월급 같은 삭시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전적인 은혜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당신은 여전히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? 아니면 모든 것을 이루신 분 안에서 안식하며 그 선물을 누리고 계십니까?